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잘 쓰는 그 말 중에서 신의 한 수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쉽게 떠오를 수 없는 정말 기묘한 경우에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죠. 그 신의 한 수라고 할 때에 그 한 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신의 존재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그 신의 존재는 얼마나 더 놀라울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은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느끼는 그 은혜로 인한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하신 분인 것처럼 신의 한 수였다고 할 때에 그 한 수를 보고 놀라지만 그 본질 되시는 신, 즉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 놀라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처럼 신의 한 수를 요구하면서도 그 본질 되시는 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9월 들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큰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신다. 알아야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했고 알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체험하여 아는 신앙이 중요하다 했고 또 지난주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막연히 우리의 관념 속에 있거나 과거의 분을 기념하는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마땅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생각으로 다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의 한 수, 즉 놀랍고 절묘한 수가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한 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하나하나가 모두 신의 한 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절묘하다, 기가 막히다, 말문이 막힌다, 놀랍다 등등의 말을 하지만 그 정도가 좀 표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때마다 할 수 있는 말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외에 다른 표현 가지고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니 아예 관계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겠고요. 그만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지혜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갈등할 때 요즘 같으면야 유전자 감식을 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 당시로는 증거는 없고 너무나 다른 주장을 펴는 두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다고 왕이 나 모르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일 때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물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의 심정을 파악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역사상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놀라운 판결이었죠. 그 후로 솔로몬의 지혜를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이 지혜는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첫 열매가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를 찾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차원이 다르면 대화가 잘 안 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 일을 그렇게 했는지 차원이 다를 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때 그 말을 했구나.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아마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칠 때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교사가 제자를 가르칠 때 사회에서도 선배와 상사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지시하거나 가르칠 때 많이 느끼실 겁니다. 차원이 달라도 경험이 달라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쉽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지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참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빠른데 앞으로 이 컴퓨터, AI, 빅데이터, 가상현실 정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전공자들이야 미리 예측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얼마나 이 변화가 될지 참 감이 안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컴퓨터 AI를 하나님의 지혜와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인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너무 귀한 것들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특권이 너무나 부러울 터인데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 지혜가 움직여지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무엇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혹 사람을 모시고 올 때 좋은 차를 보내주면 이렇게 좋은 차까지 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선물을 주면 이런 선물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감격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자막으로 함께 보실까요? 시작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 말씀에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즉 어떤 물체의 무게를 알고자 할 때 대략 짐작으로 저거 한 몇 킬로 되겠구나 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알려면은 저울에 달아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알 때에도 언뜻 첫인상이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겉으로만 아시지 않고 대략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달아보신다.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겉으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 마음과 모든 행동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아시는 범위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온 열방,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고 있다 합니다. 시편에 보시면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계시다. 즉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을 피할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의 나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자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지만 앞으로 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어떻게 아실까? 물론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죠.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 가는 그 길이 많이 막힐 겁니다. 차가 막혀 있을 때,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을 때는 그 차 속에 있으면 앞뒤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보고 대체 얼마나 막히는 건지를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차에 있지 않고 헬기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면 차에서 보는 10m, 50m가 아니라 공중에 올라가면 멀리까지 볼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막혔구나, 시간이 얼마 걸리겠구나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땅에서 차 속에 있을 때 보는 것과 공중에 있으면서 헬기를 타고 멀리 보는 것은 시야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삶 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따로 구별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되 미래까지 알고 계신다. 그리고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때로 고난과 연단도 있지만 결국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이끄시는, 그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고야만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그의 모든 놀라운 신의 한 수 한 수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되 모르시는 것이 없이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마음부터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할 때에 그것은 거룩함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면서도 때로 오해합니다. 공부하는 수험생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갑자기 IQ가 높아져서 1시간만 공부해도 책 한 권을 다 띌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지혜가 없을까?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그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까?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고생하지 않고 쉽게 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술술 잘 풀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가도 아이들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지혜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한 세상적으로 쉽게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결코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언뜻 읽어볼 때 느낌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과 좀 많이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성령의 열매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맺어야 될 것이 성령의 열매죠.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선택이 아니라 그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초점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까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초점은 오늘보다는 영원한 그 세계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할 때에 지금 당장 내가 현세에서 내가 금방 이익 볼 수 있는 거기에만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과 초점이 다릅니다. 사진 찍을 때에 그 렌즈를 통해서 사물과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뭔가 초점이 정확히 맞지 않고 약간 흐릿할 때 사진이 잘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포커스 초점이 있고 내가 원하는 초점이 다르다면은 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보이지가 않고요. 뭔가 이거 같긴 한데 어렴풋하고 셔터를 누르기에는 뭔가 아쉽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이 무엇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영원한 그 관점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그것을 오늘 현세에 집착할 때에 그렇게 포커스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인도하심은 오늘 내가 얼마나 편하게 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그 기업에 초점이 더욱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 가운데에는 그 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는가? 그때 하나님의 지혜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나게 하시는 이 신비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신 죄 없으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저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한마디로 그냥 죄 없지 하겠다고 선포하시면 될 수 있겠는데 왜 굳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그 정작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도 이 길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루시옵소서 기도했던 참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굳이 가지? 왜 쉽게 하지 않나? 이 모든 게 사실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또 어떻게 죽었으면 끝났는데 죽음 뒤에 또 뭐가 부활이 있지? 이것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겠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려면 정말 그 놀라운 것들을 아주 누구나 볼 때 감동적인 그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증거하시지 않고 전도해야 하는 즉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가? 왜 하나님은 굳이
세상의 지혜와 다르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 표현이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있는 것, 이 것자가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의미를 다 아실 터이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 십자가 부담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걸 하시는지, 또 왜 굳이 그걸 전하는 것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요즘 누가 전도한다고 믿나? 그게 되나? 다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강한 자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파워 있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천한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 그런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보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적 지혜와 상식, 학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아 보이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알고 준비하고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부족해? 내가 남들만큼 배운 게 없나? 내가 겪어본 것이 없나? 가진 것이 없나? 내 나이가 얼만데? 내 학벌이 어떤데? 내 경력과 스펙이 얼마나 좋은데? 또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부족하고 뭘 모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 이성,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또 왜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 즉 선한 일에는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고 하는 반면에 악한 거는 관심도 없고 또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악한데 미련한 자,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과연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헤매게 됩니다. 건강 관리할 때에도 우리 의사분도 계시지만 뭘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지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 말고 지금 내 몸의 처지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음식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고 이러한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약도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저 막연하게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은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그저 막연하게 착하게 살면 돼. 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면 되겠지. 이 정도 누구나 아는 차원의 그러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 진정한 거룩함,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막연히 상식으로 봉사하고 막연한 현실적인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고 나설 때에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난 교회도 안 빠지고 나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이것저것 하고 있다. 나 필요할 때 돈도 많이 구제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돈도 낸다. 하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다 한다고 주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너의 삶에서 어떠한 가지치기와 우선순위와 집중의 원리로 너의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나를 통해 계획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다르고 여기에는 정말 많은 기도와 철저한 말씀의 훈련과 과거가 아니라 오늘 매일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 전혀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나도 할 만큼은 한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들 앞에 언젠간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주여 주여 했고 너희가 뭐든지 다 했다고 하지만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너희 가진 모든 걸 다 내어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모든 게 다 헛되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선한 일,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할 수 있고 악한 것을 금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까? 작은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신뢰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이건 반드시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믿는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약을 먹든 음식을 먹든 운동을 하든 이거 하면 분명히 내게 유익할 거야라고 마음을 갖고 기쁘게 열심히 하는 것과 그냥 하라니까 먹으라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효과가 다른 것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보통 때는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것과 세상 지혜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을 보통 때는 잘 차이가 안 납니다.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고비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 순간이 올 때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를 것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죠. 빠르게 할 수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 열매가 다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길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하지 않아도 딱 예수 믿으면 됐지. 나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이제까지 많이 해온 것 알고 있지만 더욱 힘쓰라. 왜냐하면 모든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지혜의 가치와 능력과 결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처럼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린 결코 그 무엇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잠언에 보시는 것처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는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항상 일정한 영적 원칙,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또한 주신다. 그리고 수고한 자에게 열매를 주신다. 그 원칙은 누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이것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 사모하는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사모하는 이유가 세상에서의 출세와 편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모한다고 할 때는 그저 받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의 순종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물건을 달라고 하면서 물건을 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너 왜 달라고 그랬어? 오히려 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보면서도 이걸 왜 구하는데 정작 은혜와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세상에서는 비록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뭐 그렇게까지 할 건 뭐 있냐고까지 말 들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마음까지를 갖는 그러한 헌신과 순종의 결단이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 물론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특성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계매에게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지혜를 얻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지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기에 우린 그 말씀에 집중하고 아침마다 박 목사님의 말씀 묵상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 또 늘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위한 가장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거기에 놀라운 지혜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려면은 말씀을 본 뒤에도 그것을 인간적인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마치면서 잠언을 보시면 어디를 봐도 눈이 나와 있는 말씀, 잠언을 지혜를 얻는 것이 금, 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삶에 신의 한 수를 계속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만 봐도 놀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바로 우리 삶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와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겉과 속과 과거, 현재, 미래,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꿰뚫어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신의 한 수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고 또한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순간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살며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남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비판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